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천국 보좌를 계시해 주시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계시를 받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통치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핍박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참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야 복음을 전하다가 좀 무시당하고 면박을 당하고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목숨 걸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의로와 소망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의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천국 보좌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담대하여 이제 주어진 사역의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본 천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보석으로 표현해서 앉으신 이의 모형이 벼국과 홍보석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마치 무지개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 천둥과 번개처럼 그 앞에서는 감히 누구도 반문하거나 나설 수 없는 그런 위엄으로 나타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표현한 하나님의 영광, 이 벼곡과 홍보석과 녹보석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제 벼곡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찬란한 빛이 빛나는 그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벼곡은, 이 다이아몬드는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홍보석은 바로 루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석의 의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모습이 너는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으로 단장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드려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무지개 같은데요. 무지개 같은데 그것이 뭐요? 녹보석이라는 거예요. 이 녹보석은 바로 에메랄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녹보석의 의미는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치 이 노아 방주 시대에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의 8 식구는 구원하셨던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상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이 부셔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하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빛 가운데 계신 분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못할 빛 안에 계시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영이신 성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안에 계신 독생자가 이제 독생하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피조물들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꽃들도 뭐 조화도 있지만 조화와 생화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재주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령 안에서 천국의 열린 문을 통하여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하나만 딱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24보좌가 있고 그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김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24보좌에는요 24명의 장로들이 다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24장로들이. 어떻게? 바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흰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우리들도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24장로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요 이 24장로들의 정체에 대해서는요 자그마치 13가지 정도의 각기 다른 해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면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바로 그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신약 성도들과 구별되는, 즉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이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약속이 성취한 신약교회의 대표자들, 즉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 하늘 어디에 앉히셨어요? 이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게 구약시대에 12지파 이름들이 있고 14절에는 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구약시대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의 12사도를 대표로 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거기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4라고 하는 그 의미는 딱 24개의 보좌만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대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 못 앉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앉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들도 그 보좌에 앉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으로 본 24장로들의 정체를 살펴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이긴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가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요한이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는 알려주는 거죠. 뭐라고 알려줬어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이게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뭐요?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머리에 금과를 쓰고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과를 썼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누가 쓰고 있느냐? 바로 시험을 참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라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뎌낸 자들만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19km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관계없이 등수와 관계없이 이제 결승 지점에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메달을 걸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주께서 주신 사역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끝까지 승리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금면류관이 씌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이 뭐요?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다는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있는. 보좌는 뭐요? 다스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세상과 죄악을 믿음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도 주어진 사역의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했을 때에 우리들도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긴 자에게는요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 패배한 자들은 어때요? 저는요 가끔 야구의 결과를 이렇게 좀 보거든요. 야구 경기 뭐 요즘엔 중계가 안 되니까 다 볼 수도 없고, 결과를 보면 그 사진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긴 자들은 막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고 하고 있는데, 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사진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될까?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죄악, 이 사탄막의 유혹을 늘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장로들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신실한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영혼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바로 흰옷과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바라볼 때는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물 위를 걸어갔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며 거기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고난도 넉넉히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둘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는요, 세상에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미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즉 내 인생 여정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보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그 말씀만 따라갈 때에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지속적인 회개로 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서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거기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면 얼마나 좋까요? 그러나 우리가 죄 중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으니까 안 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않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늘 무시로 항상 길을 갈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는요, 이제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를 통해서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을 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 그 두 길을 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하나는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요, 그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환난과 핍박도 받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타협의 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세상이 그런데 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길은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바로 넓은 길로 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요, 거기는 멸망이 기다린다. 그러나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천국 보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단순히 오늘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좀 평안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잠시 잠깐 겪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